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21장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마지막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롭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함께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맨 마지막 절 31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험 보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안에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도 말씀의 두 가지 진리를 주셔서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 굳게 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그냥 평서문으로 쓰이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시키는 사역형으로 여기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9절은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나,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구절에 쓰여 있냐면 잠언 7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 여인은 이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때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표현이 오늘 읽은 29절에 있는 굳게 하다랑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얼굴이 뻔뻔한 사람을 서양 속담에서는 이 놋과 같은 얼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의 얼굴을 철면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태도, 그죠? 그래서 후한무치라, 정말 얼굴이 너무 뻔뻔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반면에 29절 뒤에 보면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도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 죄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딱 그렇게 이제 대조가 돼 있어요. 이 29절 말씀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작은 죄도 조심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직한 자다. 잠언에서는 정직한 자와 의인이 같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 죄를 회개 자리로 갖고 가는 사람,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로 인한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죄의 짐이 정말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죄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형제님,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만일 죽은 시체 위에 큰 돌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무겁다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위에 뭐 어떤 거를 올려놓든지 느끼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형제님, 혹시 우리 눈에 지푸라기 같은 것을 가지고 문지르면 어떨까요?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티만 들어가도 눈이 따가운데 지푸라기로 내 눈을 이렇게 문지르면 엄청 아프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무거운 거를 올려놔도 느끼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에도 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형제님이 죄를 짓고도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형제님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저는 그 목사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지푸라기가 내 눈에 갖다 대도 얼마나 그게 거스리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은 큰 죄도 아무리 무거운 죄를 내 몸에 올려놔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성령의 근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성경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보세요, 굳어졌다는 표현이 여기 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 그때 빨리 내가 알아채게 하시고 그 가볍게 여겼던 죄를 빨리 십자가 앞으로 그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마음으로 죄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백전백패로 지고 맙니다. 이게 늘 죄에 무너지는 패턴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빨리 복종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승리와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눌게요. 자, 오늘 잠언 21장의 마지막 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군사력을 준비를 해야죠. 군사력은 군인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병을 예비한다. 옛날에는 그냥 뭐 전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을 타고 말이 끄는 그런
기병대가 있는 군대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하여 그런 거를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전쟁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내일 수능 날인데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3년 동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하루를 위하여 아이들이 12년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를 했겠으며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아이들이 했겠어요. 이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시험장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군대의 군사력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성적 바라기는 사실은 그건 도둑놈 심보죠.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하면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면, 그죠? 그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된다면 저는 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이때 구원은 승리를 말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숫자가 많다고 많은 준비를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다고 무조건 패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 귀한 고백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패할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통솔했던 그 링컨 대통령에게 그 보좌관들이 각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르죠. 정말 다르죠. 링컨은 알았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이 사회생활이 어려웠냐면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전쟁터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맥, 그렇게 얼마나 스펙을 쌓으려고 준비를 합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인맥도 쌓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있다라도 진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모든 승리와 성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외모, 자기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 그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걸로 똘똘 뭉쳐서 그는 전쟁에 나아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죠.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말의 힘줄을 끊죠.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의지한 눈꽃만큼도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 보여지면 그 싸움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승리는 뭘까? 진짜 성공은 뭘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알게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도 이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하나님,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저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오늘 시험을 또 잘 치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십자가 붙들고 죄가 죄 가운데 있다면 신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